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14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전에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느니라 하시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주와 모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너를 보여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습관인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다. 섬기는 삶을 사셨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의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삶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보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가만히 놔두면 언제나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다음에 또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뭔가 질서 정연하게 다 있는 상태에서 자꾸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고 나중에는 흩어져 버리는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게 물도 그렇잖아요. 물이 알아서 스스로 낮은 데서 높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근의 뉴스나 우리 사회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연의 법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모두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대접받고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더 아둥바둥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뭔가 더 힘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법칙은 뭘까? 이런 세상의 소리나 물리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는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그 낮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 고난을 좀 더 지나서 죽음이란 그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 향한 바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까지라도 예수님 그런 삶을 쭉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밤에도 섬김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섬김은 어떤 일회성인 이벤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관통했던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섬김의 습관을,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는데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안 해요. 마땅히 주님의 길을 따른 제자라고 하면은, 종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 첫째, 예수님의 섬김은 항상 영원 구원을 향해 있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섬김의 최종의 목적지는 뭐냐? 그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구원. 섬김을 통해서 잠시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섬김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도 잠시 흉내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갔던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자기의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그 제자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하시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섬김이었다. 예수님이 끝까지 했던 그 사랑의 그 열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섬김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끝판왕은 뭐냐? 결국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대속물로.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섬기는 게 뭐냐? 부지런히 계속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막 움직여서 먼지를 일으키는 게 그게 참다운 섬김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섬김. 김희용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먼지를 일으킬 만큼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음식을 나누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낮춰져서 그 상대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행위, 그게 섬기다. 바로 그런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그 디아코네오, 즉 섬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냐? 오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구원이라고 하셨다. 때문에 이 구원과 섬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과 섬김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다. 사실 진정한 섬김은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의 최고목이 뭐냐면 상대방이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바로 영원 구원임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 역시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본질이 뭐냐? 바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 자체가 섬김이었듯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런 거창한 십자가의 섬김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섬김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옷을 다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찢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상에서 작은 배려와 섬김,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바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저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남을 배려해서 단정하게 선에 딱 맞게 주차해 놓는 것, 그것도 섬김이에요. 또 내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탔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잠깐 잡아주는 것, 그것도 작은 섬김이에요. 또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또 쓰레기가 딱 있을 때 그것을 줍는 것, 그것도 작은 섬김이에요. 또 화장실 휴지 하나하나 아껴 쓰는 마음,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조금만 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면 다 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섬김을 살려고 하면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왜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여요? 참 희한하죠. 이러한 사소하고 조용한 배려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가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발에 물을 넣어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섬김은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밥 먹을 때 다 같이 그냥 편하게 앉고서 먹고 싶죠.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전체 섬김을 통해서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샌들을 신고 먼지가 날리는 건조한 사막길을 다니는 손님들을 위해서 집주인은 항상 발 씻는 물과 대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을 시켜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발을 씻는 일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4절에 보면 자꾸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 식사하는 중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발을 씻는 일은 식사 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 중 누군가가 스스로 나서서 이 섬김을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낮아져서 동료의 발을 씻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순간을 섬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늘 그 길이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너라.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본을 보였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 글씨나 그림을 그릴 때
잘 못 쓰잖아요. 잘 못 그리잖아요. 그 밑에다 뭘 받쳐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그리거나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본이에요. 본.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 이 팔로우를 가르쳐서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다음에도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 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섬김의 본을 따라 하는데 주저하는 것일까요?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는 나의 이기심, 내 편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욕망, 내 자존심, 그런 모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옛날 내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주저하죠. 왜? 예수님께서 사신 그 길을 따르러 가니까 참 불편해요. 때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때때로는 욕도 먹어야 해요. 그렇게 막 좋은 일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고난도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필히 우리에게 내 길을 따라오는 것은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때 억만장자였던 미국의 사업가였던 슈발처 박사는 어느 날 그가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자처해서 하느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지 왜 굳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사느냐? 라고 자꾸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내 손과 발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섬김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할 수 있는 그 섬김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따라오라고 자꾸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똑같이 삶을 겹쳐놓고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은 섬김을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사명이다.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옵션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섬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섬김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 다음에 더 여유있고 풍요롭게 사는 자가 그렇지 못한 것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와 은혜를 내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권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섬기라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만 편하고 좋은 환경에 안주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앉아있고 싶지만은 일어나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힘겨운 이웃, 소외된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신비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종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의 종이 되었느냐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신비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많은 종을 거느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느냐,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리에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며 씻기셨습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발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잠시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건 없이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껴안으시면서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러면서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에 응답할 때입니다. 날씨가 덥고 우리 삶 가운데 넉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계속 가겠다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면 우리의 가까운 곁에 내 손 안에 얼마든지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기분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또 짜증내는 그런 계절이 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런 섬김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